반갑습니다. 3월 초하루입니다. 건강하게 팬이 너무도 반갑습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한 7도 정도가 낮 기온이 한 3일 정도 되면 피는 꽃이 있고, 한 10도, 12도 정도에서 피는 꽃이 있고, 13도에서 15도 되는 꽃이 있는데, 그래서 한 20도까지 다양한 꽃들이 그 온도에 맞춰서 피는데, 뜻하지 않게 한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정도, 한 20도 가까이 날씨가 올라가더니, 한 달포 사이에 피어야 되는 꽃들이 동시에 다 한꺼번에 피어버렸습니다. 지금 4월 초면 벚꽃 축제한다고 난리 나야 되는데 벚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절이 수상해서 그런데 지금 이 꽃들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그것도 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동시에 다 피어버렸으니 참 그래서 꽃이 피는가 싶었더니 며칠 만에도 새잎이 돋고 쌀쌀하다가, 이 또 쌀쌀한 게 또 지금 근 한 일주일 열흘 가까이 쌀쌀하죠. 또 뜨실 때 알아봤다 그러죠. 그러다 또 이게 누그러집니다. 이게 다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것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늘 우리가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지만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러고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무상한 것을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래봤자 또 소용없어.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을 아침 저녁 조석으로 체감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마 우리 몸속에서도 이런 생명의 변화가 날마다 순간순간 마치 바다의 파도가 일렁이듯이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또 떠나가고 거듭거듭 새롭게 순환하는 것이 자연 현상입니다.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도 이런 변화를 알고 대처하면서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코로나 블루 팬데믹이라고 부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이다 하고, 또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조금만 누구 한 사람과 연관만 돼도 보름씩 2주씩 붙잡아 놓고 갇혀 있다 보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한 집안의 가족이 아침에 만나고 저녁 늦게 만나야 가족이지, 하루 종일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못할 짓이라 이것도. 이렇게 가족끼리도 서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지만 홍수 속에서 먹을 물 없다고 우리는 늘 외로우며 우울한 속에서 불안과 공포, 참 짜증나기 쉬운, 그러나 어찌합니까? 이것도 이겨내고 적응해야죠. 이런 어려운 상황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불자님들 늘 머리에 뭐라 그럽니까? 건강경 읽다 보면 첫머리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삽니까? 어떻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속 이걸 조복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건강경 첫머리에 나오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이 잘 돼서인지 우리 불자들이 잘 견디는 건지 잘 참고 있는 건지 어찌되었든 이겨내고 적응하면서 이렇게 만나 뵈니 벌써 춘3월이라고 하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산암사 불자님들 참 힘드시겠지만 늘 기도하고 독경하고 정진하는 속에서 인욕바람이, 정진바람이, 이 자비바람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서로서로 나누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안팎으로 새로운 삶의 어떤 명령이 생겨나서 삶이 보다 더 활력 있게 바뀌면서 대도 큰 도를 이루는 밑거름으로 우리가 건강만한 바람이를 신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도 누구한테나 다 있는 면역 그 결핍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 있지만 신경이 막 과로하게 쓰고 막 너무 예민해지고 그러면 과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어렸을 때 알던 홍역이죠. 홍역이 숨어 있다가 지금 며칠 전에도 내 방에 웬만히 모기 소리가 하나 들리더라고. 벌써 따뜻해지니까 뭐 한 마리가 나타났던가 봐. 마치 대상포진도 우리 면역이 결핍되면 따뜻해지면 모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이런 균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미리미리 지혜롭게 알아내야 합니다. C19도 지금 우리들한테 불확실한 이런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들을 면역력을 증정시키려고 나타난 구원투수인지도 역행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들 마음속에 한 생각 일어나서 다가오는 번뇌망상에 대해서 이런 질병의 마구니를 우리가 조복받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아닌가 합니다. 보름 전이 부처님 열반제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의 번뇌망상을 조복받아서 3기의 대도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반을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전을 설할 때 무상과 무와 열반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으면 경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법인 도장일자 써서 탁 찍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사성제 고집멸도 고집멸도라는 것은 집착하는 거죠. 집착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고 하고 우리가 이 집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공간계에서도 응무소득이 생기십니다. 그렇죠? 마땅히 머문 바 없이란 말은 집착 없이 그런 뜻입니다. 집착 없이 베풀어라. 그것이 무한 공덕인 것이다. 이 집착, 이게 뭡니까? 고집멸도할 때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이것이 경전에서 빠져 있으면 그건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헷갈리죠 조금. 마치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 묻지요. 부처님 열반하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 계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까? 이 열반의 미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계율을 의지하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번에 보모사에서 보살제 123번째 보살제를 또 합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계를 앉은 자리에서 받고 서서 받으려도 계를 받아라 하는 것도 계를 스승으로 삼지 않고는 우리는 금방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등령, 법등령 삼아서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거라. 자등령, 법등령이라면 이 스스로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그것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인도에 가보면 압니다. 인도에 가면 갑자기 홍수와 비가 막 쏟아지면 평지가 그냥 저수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뚝하니 섬같이 물에 안 잠긴 곳이 드문드문 한 군데씩 있어요. 거기에 모이지 않고는 빠져 죽어.
이 우리나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 300mm 비가 와버리면 어디 안 잠기는 곳이 없어. 그때에 그 섬 이걸 갖다가 우리 중국으로 오면서 등불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다고 해요. 낯이 위험할 때는 스스로에게 의존하고 법에 의지할 일이지 어떤 삭힌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으르지 말고 이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그 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를 스승으로 삼고 보살개를 살아면서 그 가르침에 게으르지 말고 청정계를 지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늘 당부하는 것도, 비구들이여 무상한 이 현실에 괴로워하지 말고 집착과 애착을 비우고 맑혀서 밝은 청정지혜를 얻으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닦는 것도 밝은 청정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부처님한테 와서 묻는 것이 그겁니다. 부처님, 삶이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괴로워야 합니까?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까 사성이 얘기했죠? 집착하는 것 때문에. 나와 내 것. 그렇죠?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삶을 스스로 허무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거나 또 자살을 생각하거나 극도에 고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말리시며 늘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삶이란 허무적이나 허무한 것이 아니라, 자 봐라, 네 가지 진리를 내가 설하리라. 고진멸도 사성적인 진리 본문을 늘 설하신 것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여실지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못 봅니다. 이 생각이 늘 겹겹이 중중무진으로 깔려가지고 그 바탕에서 보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저쩌고 그건 네 생각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생각이 그렇고. 그래서 삶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걸 보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괴로워했구나. 괴로움은 뭐다? 집착이다. 그 어떤 괴로움도 시간의 집착 속에서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괴로움은 곧 사라진다.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원리와 방법의 길은 바로 팔정도니라. 그렇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인, 정정. 이 팔정도니라. 8가지 바른 길이니라. 이 말. 이게 그 중에서 첫 번째 정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이 정견만 하려도 기도, 독경, 3000배, 10,000배, 100일, 1000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업을 닦아야지. 우리는 업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견이 아무리 하려도 안 됩니다. 부처님 말 걷고 청정한 눈으로 봐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우리는 업으로 보니까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이 세간적으로 바라보니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원리, 그것을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열망을 취득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들도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고 있어서 하늘의 신들도 괴로워합니다. 신들도 부처님한테 믿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하는 그런 것도 무상한 존재입니다. 이름이 있는 것은 다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신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도 무상한 존재. 이렇게 나와 내 것, 이렇게 나 아닌 것을 나로 삼고 해서 무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처님 법만큼 우리가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물건을 보듯이 그게 바로 확실하게 확연하게 이 설해진 바 없고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금강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수버려준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 닦은 바로는 그런 법문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상과 무아를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등명이며 복등명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킨 것 같고 길 잃은 자를 가르친 것 같고
어두운 밤길 몰라 헤맬 때 횃불을 들어 길을 밝혀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축 같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부처님께서는 자등령 법등령하도록 중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무소의 불처럼 자등령 법등령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불교는 스승의 종교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그 어떤 것들도 부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삼계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 33천 모든 신들까지도 다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조건의 산물입니다. 조건은 언제나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순간순간 멈춤없이 변하기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장춘몽이다. 그렇죠? 일장춘몽이다. 근원을 탐구해서 들여다보면 만물이 모두 다 내 마음에 비치는 그림자라.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히 있지만 뭐죠? 들여다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물속을 뭐죠? 자맥질을 합니다. 왜? 분명히 원숭이가 들여다보니 물속에 달이 있어. 근데 들어가서 찾아보면 없어. 나와서 보면 분명히 있어. 또 들어가 자맥질을 하고 또 자맥질을 하고. 아니 나와서 보면 분명히 있는데 그 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에 있는 달은 물속에서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조건 따라 생성소멸하는 이 법칙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연기법이 물속에 달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기법이다 또는 공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공을 깨달으면 내가 없다는 사실, 아니 모든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 아니 모든 것에 내 마음이 그림자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열반을 체득한다 그랬습니다. 열반은 텅 빈 한없는 평정과 지복, 그걸 우리가 상라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강에 달 낮추듯 이 세상 모든 것에 또 다른 내 모습이기에 한없는 자비심이 거기서 솟아나며 보고 들리는 모든 것, 보여지는 것, 들려오는 것도 다 나의 또 다른 분신임을 깨닫고 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정전 또 삼천배 절 여러 가지 주력 건강경 독송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아울러서 또 부처님 가르침과 개합함으로써 우리가 보문시원 올려공심, 그렇죠? 관세음보살 볼 때 이렇게 보문시원 올려공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우리도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라님 관세음보살 공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가 다 혼란에 처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오직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면, 여기서 나무 관세음보살 부르면 모두가 다 혼몽에 잠에 떨어졌을 때 한 사람만이라도 깨었다면 집에 불이 난 걸 어떻게 하죠? 알아차리고 불이야 하고 다 깨워서 나갈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배에 침몰하기 직전에 다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볼 줄 아는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른다면 모두가 다 구해진다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이걸 관세음보살님의 이 실력을 빌어서 화엄성주님의 이 실력을 빌어서 우리가 다 여기서 무난히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오늘 또 나의 허물을 되돌아보며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 하늘빛 푸른 소원 참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굽히옵소서. 나아가며 바랍니다.